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첫 번째 시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책을 받아보시면 그 책에 나오는 큰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매주 한 가지씩 좀 더 깊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숨막히는 순간을 치러냈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노트나 혹은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 속에서 더 풍성히라는 것을 적어 넣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하시거나 하나님은 먼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삶이란 바로 열정적인 삶을 말합니다. 적당히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셨어요. 열정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병자와 소외된 그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은 열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 제자들을 몸으로 직접 가르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첫째로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한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거룩한 목적을 보게 되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회 때 우리 연회에 속해 계신 김흥민 목사님 그리고 윤선식 목사님 두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김흥민 목사님께서 은퇴 소감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셔가지고 어느 신문에 내셨어요. 거기 그 내용을 보니까 은퇴를 한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하루는 또 사모님도 종이를 내미시면서 은퇴 후에 할 일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일생 교회의 신세를 지며 살았으니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필요를 공급받고 살았으니 교회에 진 빛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우고 헌신적이며 신실한 성도들을 본받고 싶다고 그런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롭게 씨름하는 후배 목사님,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하고 싶은 일도 적으셨습니다. 가정의 일을 챙기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병상에 계신 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옛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함께 시시덕거리면서 하고 여행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색소폰을 배운다는 소문이 냈으니 다른 사람들의 귀를 괴롭히지 않을 만큼 연주 실력을 갖추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적어가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것 다 내가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김 목사님께서 2달 전에 태국에 선교 여행 가시다가 비행기 안에서 하루택으로 쓰러지셨어요.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쓰시기를 은퇴는 일보다는 있음에서 더 큰 가치를 찾는 계기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나이 많아 저희 곁에 계셨을 때 그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곁에 잘 계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동역자들 곁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곁에 있을 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일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자신이 하지 못한 무슨 크고 대단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항상 관계에 대한 문제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9.11 사태 때 첫 번 비행기가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강탈을 했죠. 두 번째 비행기는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행기는 펜실바니아에서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이 비행기가 이제 테러범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이제 추락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가족들에게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면서 남겼던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I love you, I love you.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발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한국의 가수 가운데 호녀라인 인순이 씨라는 분이 있죠. 그녀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늘 밝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호녀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의 배후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은 당신이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던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뉴욕 카네기 홀 공연 다음 바로 이어서 가진 워싱턴 국방성 공연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공연 전에 그는 특별히 그 자리에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많이 참여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자리에서 장내에 가득 찬 참전 용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 모두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그 순간이 자기 삶의 절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애꿎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듬뿍 주었던 겁니다. 내게 해를 끼치고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몰아넣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단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보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를 할 것이냐. 내게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다한 사람들을 용서하기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보복하면 나의 감정과 상처가 낫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생각은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그리고 사랑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단순한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고,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료 중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30일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이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합시다. 아내 사랑하고요, 남편 사랑하고요, 자녀들 사랑하고요, 성도들 사랑하고요, 그리고 목사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때보다 좀 더 진하게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들이 용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30일이 남았다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I'm sorry. 미안하다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엽서 써보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밥 한번 사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꼭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옷 한 벌씩 사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락합니다.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요. 셋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겸손히 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새벽에 산에 올라가거나 혹은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30일 동안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7년 여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만든 러브 소나타 행사 중에 하나인 동경 프린스 파크 호텔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철갑의 논리를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던 분이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삶에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인 장미나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며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그리고 자기의 손자가 자폐증에서 낫는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효령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 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에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옛날에 자신이 썼던 글과 지금 쓰는 글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교만한 현자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가 된 겁니다. 그분이 쓰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져 나와요.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광야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30일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힘들 때 죽겠다라고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담대히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셨고요, 온전히 사랑하셨고 겸손하게 배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담대하게 떠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은 확고했습니다. 그분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저한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기약이 참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뒤편을 보셨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셨고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미리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에 30일이 남았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담대히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30일 이 캠페인 기간 동안 담대히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담대히 떠나려면 영원한 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십니까?
우리가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두니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흐리하게, 뿌옇게,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춘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와 인기에 초점 맞춘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떠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담대히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시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다 잘 정리하는 그런 시예요.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공동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그들의 가족은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아니면 후회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한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첫 번째 시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잘못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할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규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자녀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저 병원으로 가야지. 자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악한 여러분과 나라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가 혹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아니할 수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고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마귀 안에서 허덕이면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징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해.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 채찍질이면 채찍질. 그것이 어떨 때는 병으로도 나타나고 가난으로 나타나고 저주로 나타나고 뭐 사업의 실패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야.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떻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징계하시. 그의 받으시는 일마다 채찍질하시나 하였으니 그 다음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자식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8절 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뭐요? 여러분들 놀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게 포기해버렸던지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마귀의 새끼든지 둘 중에 하나요. 마귀에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반드시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징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징계. 그런데 징계를 하실 때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두드러 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약속. 자, 신명기 8장 5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8장 5절부터 보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겠고 너희가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될 것이라. 10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이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새 언약,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까지, 썩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기업까지 우리들에게 물려주셔서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징계. 할렐루야. 징계가 복이요, 복.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복인 줄로 아시기를, 복임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가 잘 풀린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야 돼.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집에 나가서 잘 나갔는데 부모가 찾지를 안 해.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막 신문에 나고 뭐 사형을 당하네 뭐도 난리인데 찾지를 안 해. 찾지를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버려버렸든지 자식을 포기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 새끼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뭔가 복이요, 복. 우리를 그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편 89편 32절 봅니다. 시편 39편 32절.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요. 시편 39편 32절 보세요. 시편 39편 32절을 보면 89편 32절. 없나? 시작.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려다. 무엇 때문에 징책하는 거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시작.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 자체가 복이요, 복. 시편 94편 12절 봅니다.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시편 92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는 것을 받는 자가 복이.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까지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뭔 이런 복이, 이 복은 복인데 복이 막 넘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지 않든지 그 장소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징계가 복이다. 하는 교훈하심을 징벌을 받으며 주님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13절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려다. 우리들에게 평안과 환난 날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복이에요. 징계가 복. 다시 말하면 징계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놓고도 여전히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살아.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건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찌 사람의 자식도, 여러분 악한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개처럼 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할지라도 동물이 원숭이처럼 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 여전히 사람처럼 더러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산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거룩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더럽게 산다. 더럽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봅시다. 잠언 3장 11절부터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3절부터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이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봅니다. 그 길은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로, 이 지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5절이에요. 35절 보면 35절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 이 영광이 바로 영광스러운 빛이, 영화로운 빛이죠, 빛.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셨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생명,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과 나의 기업이 무엇이고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그 생명에서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이니.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같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목사님들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세상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 땅 사라. 뭐 해라. 너 무슨 사업을 하면 돈 벌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셔. 얘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거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무슨 생명을 먹고 살아? 이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지 아니야.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했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고. 왜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영화로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일터로 보좌로 친히 그분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더러운 삶을 사니까 주님이 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뭐 하신다고? 징계하신 징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저주도 주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알아. 그거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되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 거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둬서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누구처럼 누구처럼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해버려? 내버려 두면 뭡니까? 마귀가 와서 뭐 공격해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거기서 뭐요? 병이 생기고 가난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갑자기 가정이 막 두드러 깨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다고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되 직접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에 시험이 템테이션이요. 여기 시험이 이제 마귀가 하는 시험, 막 우리를 나누어서 병들게 시들게 해서 죽이게 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시험이 찾아올 적에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병 주고 가난을 주고 그런다고 하지 말지니 그 말이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지 하도 싸가지 없으면 뭐 해버린다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 다음 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마귀가 속하나니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냥 갑자기 병이 생겨갖고 막 난리가 나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누가 막 바람을 피지,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누가 돈꼬리인데 막 뛰어지지, 이런 문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도 싸가지 없으면 뭐 하신다고? 내버려 두는 게 내버려 두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직접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져가지고 네가 욕심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죄가 잉태한 즉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갖고 마귀한테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서 허락.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권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한사입니다. 오늘은 피부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병으로 특히 반진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뻘겋고 진물이 나고 헌디가 나고 심한 경우는 온몸 등허리, 배, 목, 다리까지 무섭게 이렇게 반진이 나타나죠. 또 피부과적 치료를 오랜 기간 받으면서 스테로이드 계통 약도 써보고 하지만 쓸 때는 좋았다가 또다시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알러지성으로 약이 잘 안 듣고 그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방역정으로
어떻게 이 피부병을 치료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피부병이 있을 때 폐위 쪽을 많이 봅니다. 폐와 위장의 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형태로 조금 구분이 조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형태적으로 대부분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색깔적으로 여러 가지 황색이나 또 이런 많은 또 홍색이나 그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피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반진이 열과 많이 관계되고, 특히 기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위이기 때문에 그 위열이라든지 폐열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은 양명열독이라 하는 글의 문헌에 보면 튀어나온 거는 양명, 즉 위장병, 족양명, 위경, 수양명, 대장경 이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위대장종의 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진이 태음 풍열이라, 진은 진물이 나고 이런 것은 수태음 폐경, 태음 비경 이쪽으로 충사와 열사로 인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위의 장기를 보면은 이게 서로 간의 표리지간인데, 비장은 기육을 주관하고 있고, 열이 양명경우 있을 때 위열이 너무 많을 때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 제공이 돼서 반진이 생길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병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열이 있다든지 독이 있다든지 습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원인을 치료했을 때 빠르고도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온 몸이 헐어가지고 보기가 무서웠었습니다.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그랬었고요. 본원에 왔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서 생활의 리듬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도 자주 빨개진다고 그랬고, 머리도 아프다고 그랬었고, 또 그러면서 피부에 진물까지 났고, 귀에서 소리도 난다고 그랬었고, 소변이 약간 노란색기가 있었고, 대변은 변비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증이구나, 습증이구나, 또 여러 가지 허증인 부분을 장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의 원인 치료를 한 결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오탄피라든지 주겹, 금은화, 편두화, 국화, 시오, 황금, 대청염 이런 약을 잘 처방을 해서 이분의 장기의 호함을 보여주면서 또 그 나타나는 열증을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킨 결과 정말 한 달 정도 후에 그 무섭게 온 몸에 피부가 헐었던 것이 거의 한 60% 이상은 깨끗해져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기뻤었는데요. 이렇듯 한 방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악성 피부병도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병, 반진, 우리 몸이 무섭게 피부가 망가지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고드 와이트 목사 초청 성령 컨퍼런스가 예수전도단 나사창 선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양일간이며 장소는 파사데나에 있는 US 센터입니다. 찬양 인도는 찬양 사역자이며 현재 LA에 있는 셀러브레이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천 목사가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16-398-2340 616지역 398-23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록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정작 없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이겠죠. 나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